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 때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 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늘 긍정적이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이 늘 선한 말, 또 남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 또 복이 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베풀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부었으면 여러분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 하는데요.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런 자리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 바로 그 몫을 여러분이 잘,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의미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예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도 있고,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도 있고, 내가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알았으면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몫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 오늘이 이제 우리가 제가 우간다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은 엘리사가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너가 왕이 될 거다, 전혀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붓고 그에게 왕이 될 것을 이미 선포하고 기름을 부어놓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이제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 님시의 손자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엘리사가 가서 기름을 붓고 이제 너가 왕이 될 거다.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요람이 죽었다든지 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게 무슨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왕은 요람이라고 하는, 여호람이라고도 돼 있고요, 이제 직업을 계속 불려지는 이름은 요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여전히 살아있는 바로 그런 상황, 그가 왕으로 있는 바로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 중에. 그래서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장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 한가운데에 바로 이들이 서 있는 그것이고, 엘리사가 찾아갔고 그에게 기름 부은 바로 이때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에게 있는 것이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요람 왕이 지금,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이쪽이 북이스라엘 왕이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것이 요람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이세벨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이 아시아가 왕이 되었고, 그가 죽고 그 다음에 요람 아들이
또 왕을 이어대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문을 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바로 이 아합의 가문을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하고 이것을 저녁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일만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남쪽 유다에 결혼을 시켜 보내가지고 이 남쪽 유다에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가장 전형적인 죄악의 근간이 되는 이 아합 후손들, 이 이세벨 바로 그 가문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은 계속해서 왕을 아들이 이어가게 하나님 만드셨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가문이 바뀌는 바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빨간 줄이 있는데 이 위쪽이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고 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이 동그라미 곳이 있는 게 바로 여러분 기르앗 라못이라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에 지금 요람 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려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데 요람 왕이 이 전쟁을 하다가 병이 들고 상처를 입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피신을 와서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는. 자, 이때 이 전쟁터 앞장에 서 있었던 예후가 자기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아니 지금 선지자가 와가지고 선지자의 종이 와가지고 지금 예후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요람한테 가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전해주지 못하고 예후도 예방책을 썼지만 모든 전쟁터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몰래 가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합의 후손의 아들이 왕이 되어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한 사람도 배신자가 생기지 않는 걸 보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왕의 자손들을 어떻게 멸하려 가시려고 하나님이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고 수많은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 왕한테 가가지고 이 상황을 전달하면 상급도 받을 수 있고요, 지위도 받을 수 있고요, 자기가 덕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죠. 그런데 한 사람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병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요람 왕이 거기에서 누워 있었다 이야기하고요. 이때에 마침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아까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전쟁터가 이 길르앗 라못이 여기인데, 이 길르앗 라못에서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이들이 지금 왕이 요양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예후가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적은 뭐겠습니까?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람 왕을 죽이려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 예후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갔는데, 마침 이곳에 누가 왔다고요?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시아가 왔다. 자, 아시아하고 이 요람하고는 어떤 관계냐? 자, 여러분 이 지도를, 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사돈이 되는 거죠. 그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과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 딸하고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게 사돈이 된 겁니다. 그게 남쪽 유다 왕과 북쪽 왕이 서로 이제 사돈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 왕의 아들 가운데 아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일찍 죽고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 지금 왕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시아가 왕이 있었는데 이 아시아가 지금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 걸까요? 처남 관계잖아요, 처남. 이 아시아가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시아, 그러니까 이 아달랴와 이 여기는 뭐 오빠인지 뭐 동생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이 어머니와의 친척 관계에 있는, 오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처남일 수도 있는, 이 남자 동생일 수도 있는 바로 이런 관계에 바로 이들이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위로 참아 바로 이 그를 찾아와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후가요 이 두 사람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숭배의 지역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자, 거기서 자라났던 이달랴, 이 딸이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 남쪽 유다가 그 모든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영역이 다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 요람 왕 그리고 이 아시아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이상의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뭐 이런 것점이야, 이 정도는 뭐 이러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악을 내버려 놓을 수가 없어요. 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심판을 하시고 있는 바로, 자 한번 보시죠. 자 17절. 자 이스라엘 지금 요람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망대에 지금 병사들이 지금 관찰을 하고 있을 테죠.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있었는데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서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예후가 오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예후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군사적으로 대비를 해가지고 이 예후를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냐라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편안하냐고 물어보고 돌아가지를 않아요. 자,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뒤로 물러가라 하니까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파수꾼이 이 전달자가 왔으면 상황을 이야기 듣고 왕에게 가서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라고 전해주어야 그가 그 사명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후에게 이야기를 듣고 안 돌아가요. 전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후 편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돼요. 자, 19절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따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돌아가가지고 왕에게 시켰던 명령을 가지고 예후가 이렇게 말합디다 전달을 해줘야 될 사람이 전달하죠.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르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그렇게.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으로 이 예후 편으로 모든 상황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들어 사용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요람이 이르되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가 상상하기도 입으로 뭐 극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후가 왕이 되었던 것을 요람이 알았다면 이렇게 맞으러 나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유다 왕까지 두 사람이 같이 예후를 만나러 가는 거,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장소를 한번 보세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 나봇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요람 왕의 아버지가 이세벨이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이 나봇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강제로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진상하듯이 바쳤던 바로 그래서 피를 흘려서 개들이 핥는 바로 그런 수모를 겪었던 나봇의 집, 이 포도원, 바로 그곳에서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 대한 철두철미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처참한 심판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 자식이 먼저 죽으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바로 이 나봇의 토지에서 이 예후에게 비참한 죽음을 자리를 맞이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포도의 나봇의 땅 이스라엘이 아마 이 왕이 거하는, 원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곳에 왕궁이 있었지만 아마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이 완전한 평야지대고 거기에는 곡식도 많이 나고 포도도 많이 열리고 아주 좋은 곳이니까 아마도 요양 삼아 또 자기의 심을 위해서 아마 이 이스라엘로 이 아합 왕 때부터 자주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탐스럽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그거 못 가져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는 불편함을 갖고 있는 이 아합을 위해서 이세벨이 이 나봇의 집안을 몰살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나봇만 죽은 것처럼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자, 잘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답을 한번 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여러분, 예후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 요람, 즉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한 징계의 방법으로 이들을 멸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러니까 예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가만히 내버려 놓을 수 있느냐? 이러고도 우리가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죄악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자, 이렇게 말을 듣고 나니까 요람이 손을 들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 예후가 오기에, 자기의 충실한 신하가 오기에 그를 맞이하러 간 건데 그가 배신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깜짝 놀라서 손을 들고 도망을 하고 아시아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도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겼는데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손이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에서 가운데서 엎드러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 나봇이 피 흘린 그곳에 개가 핥듯이 아합의 피도 그곳에 흘려 개들이 핥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했었다. 지금 그거를 그대로 예후가 실현을 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시대가 흐르고 사건이 이어져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었던 일은 실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 그게 나봇만 죽은 게 아닌 거죠. 그게 예후와 이 빅갈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아합을 따라다니면서 이 나봇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다 지켜봤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 그게 완전히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서 유산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 나봇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완전히 몰살시켜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완전히 이세벨이 취할 수 있도록 아합에게 진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걸 보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악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놓으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이고 뭐 그런 것점이 아이고 어떻게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뭐 우리는 이해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일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죠. 그래서 이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넘긴다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자,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21장 16절에서 19절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딥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일이고 엘리사 시대에 와서 이 에후에 의해서 지금 실현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이 바로 이런 죄악이 자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결국 그의 아들 요람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밭에서 그 피가 흐르고 개들의 핥음을 받는 바로 그런 비참한 상황을 이루게 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소위 덤탱이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게리 남쪽 유다 아시아가 와가지고 요람을 병문안 왔다가 그냥 덤탱이 쓰는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한번 보시죠. 27절 시작.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입을 놓은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리 어물게 병문안 왔다가 남쪽 유다 왕마저도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라면 굳이 자기 아들을 이 아합 왕 이세벨의 딸 이달랴하고 결혼을 시켜서 거기에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굳이 어떤 이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사돈의 힘을 빌어서 내 나라 내 힘을 좀 지켜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잔꾀를 부렸던, 여러분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도 여호사밧 아닙니까? 그도 이렇게 인간적인 얄팍한 방법을 사용을 했었다. 결국 보세요. 자기 자식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요. 지금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옳은 길에 서 있는지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한 시대의 역사가 끝을 맺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셨던 아니면 최근에 하셨던 약속이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한 일들을 실행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실행을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배신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배신자를 나오지 않게 막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찾아갔을 때도 그를 전혀 알 수 없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마저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가지고 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거짓된 평화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뭐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악한 일을 해도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으니까 아이 뭐 잘 넘어가네, 괜찮네, 이거 뭐 사람들이 모르는 모양이야.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이 문제들을 아닌 것처럼 그냥 뭐 괜찮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행하신다는 것,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그 거짓된 평화들을 허물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한번 잘 여러분이 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조금 빨리 가려고요. 넓은 길로 그냥 빨리 찾아가면 여러분 결국에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묵묵하게 그냥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도했는데 응답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답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니까, 이 길이 바른 길이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니까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과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자,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반대되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인용하지요. 죄 없는 자가 돌을 가지고 쳐라. 물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 아니다. 나 검주러 왔다. 너희들끼리 싸우라고 왔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서로 미워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한 대항을 반드시 해야 되는 때가 일어나게 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용서만 해주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거짓과 싸워야 되고요. 불의와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잘못된 거와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능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얻는 것, 그게 오히려 잃는 일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오히려 사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오해받는 일이 생기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일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손해보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될까요?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다 사라져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요란하고 또 불리가 되고 또 상처를 입고 또 온갖 비판을 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다 거짓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를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척결해가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버린 백성 아니잖아요. 남쪽 유다 백성만 하나님 구원하는 백성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일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할 자, 벌할 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 내 몫을 내가 잘 감당하면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일 이제 추석 명절이 되고 여러분 가족들 만나고 또 여러분 갈등할 일이 많잖아요. 뭐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냥 좋게 지나가면 좋을 일이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되죠. 사람들끼리 괜히 뭐 억지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 불편한 일들이 많잖아요. 뭐 다 예수 믿고 다 신앙생활 잘하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들은 괜히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그냥 내가 져주는 걸로만, 여러분, 그게 능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져주는 게 그냥 좋게 넘어가는 걸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강하게 예수를 선포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여러분 지혜롭게,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은혜롭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잘 승리하시고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가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나에게 맡겨주신 목,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감당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추석 명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평강과 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지혜의 말들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좋은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